어젯밤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시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을 심지어는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선배 하나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예쁘고 멋있는 아가씨를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언젠가 보니까 아주 예쁜 아가씨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형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가씨를 사귀었습니까? 야 그거 간단하더라 야.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앉혀놓고 너 나하고 사랑하면은 너 나 사랑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너는 죽는다. 그랬더니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배신할 수도 있는,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것은 순종의 시금석이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건 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따먹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드린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 느낀 건 뭔가 하면은 뭐를 느꼈다고요? 부끄러워해요. 내가 부끄럽다.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마주보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사랑하면 마주보고 죄가 들어오면 등을 돌리는 관계가 되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나에게 등을 돌렸구나. 네가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구나 하는 책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그가 태어난 모천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또 날아가는 철새들이 자기 집으로 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돌아가고 싶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늘 허전하고 빈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도 왠지 허전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왠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진정으로 인생의 만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죄를 지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저 에덴 동편 놋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나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잡하고 힘들고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땅을 바로 놋 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아들을 낳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맨 처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도 자기를 똑 닮은 사람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신기했을까요? 아마 엄청 신기했을 거예요. 정말로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희망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가서 하나는 큰아들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큰아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작은아들은 양을 쳤습니다. 양을 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내가 가진 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자기가 그 농사지은 곡식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형제가 없어요. 딱 저 혼자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로 부러운 게 뭔가 하면은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누구하고 싸움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박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는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제가 있는 누이 동생이 있는 아이는 혹 어디를 다치거나 뭐 코피가 나거나 그러면 누이 동생이 그만 쫓아와가지고는 손수건을 꺼내서 오빠 어떡해 하고 그냥 닦아주고 씻어주고 난리를 펴는데 저는 뭐 머리가 터지건 코피가 나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늘 생각이 해요. 나에게 여동생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그냥 수학여행 갈 때마다 내가 선물을 사다 주고 어떤 놈이 와서 건드리면 내가 그만 정말 목숨 걸고 내 동생을 지켜줄 텐데 고운 시인의 말처럼 눈깔 사탕을 사주고 싶은데 나에게는 딸이 없다. 그런 시가 있죠.
고은 선생이 그런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딴 두 형제가 있어요. 그 두 형제 중에 자기 동생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나 같으면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네 제사만 받아주셨구나. 네가 잘했다.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셨더니 참 고맙다. 잘했다. 나중에 나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도 받아주시겠지. 그러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것은 받아주시고 자기 것은 안 받아주셨다고 그게 그냥 속을 부글부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동생 나오라. 너 이리 좀 나오라. 그리고 저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돌팍으로 그냥 이마를 깨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란 마음속에 숨은 질투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걸 정말 마음대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가슴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는 언제든지 그 형제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질투, 시기를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인류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은 뭐였다고요? 어제?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죠. 근데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뭐라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마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죠? 내 아우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설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리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네 아우,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인간이 바로 서야 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산 꼭대기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맨 처음 누가 지나갔는가 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목사가 거기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옷을 잘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성경을 옆에 끼고 아마 어디 우리 그 장유동 교회 예배 전도에 설교하러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바삐 가는데 그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지나갔다. 그냥 지나갔다. 예, 아마 시간이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람,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또 자기 차에다가 태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옷이 다 망가지고 뭐 그날 설교도 못하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누가 지나갔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양반도 예배 사회하러 가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갔다. 근데 세 번째로는 누가 지나갔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 요새로 말하면 아마 저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독약을 붓고 치료를 하고 그 사람을 떼매고 그 다음에 자기 차에다가 싣고 산 아래에 있는 여관까지 갔습니다. 아마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을 밤새도록 간호해 주었습니다. 씻어주고 의식이 오락가락한데 그 사람을 다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급한 일이 있어 떠나면서 거기 있는 그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내가 이틀 어디 꼭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사람 꼭 돌봐 주라고 그러면 내가 와서 치료비 다 배상하겠다. 그때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뭐가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저 사람도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를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처음에 지나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나 장로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생각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다고? 이 첫 번째 두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나에게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저 강도 맞는 사람 도와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원래 장유동 교회가 대답을 잘 안 하는 교회로 유명해요. 예. 예?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까? 예. 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기 젊은 두 분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강도가 근처에 숨어 있다가 나도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옷이 더러워지고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끌어다가 차에다가 태우고 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시간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데 내 모든 일이 다 틀어져 버리게 돼요.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그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 사람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시대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참으로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은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분봉왕이 거기 다스리던 곳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셋이 나라를 여러 곳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자기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다가 그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가이사라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시자라는 뜻이에요. 줄리어스 시자 할 때 그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그 돈을 짜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고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원전 4년경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이 로마의 군단이 3,200명의 군단이 거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전부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얼마나 그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이 거리가, 그 거리가 4km가 넘는 거리가 전부 십자가로 가득 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을 십자가에 매달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정신이 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 제정신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 사람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죠. 어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착실한데 작은 아들이 아주 말썽꾸러기예요. 돈을 함부로 쓰고 자기 아버지 살아계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와서 뭘 달라고? 내게 올 유산 내 목 달라고. 아버지가 또 주었어요. 그냥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서 얼마쯤 있다가 그 돈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나무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 구정물 속에서 팥껍질을 걷어먹다가 이야,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마지막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아직도 부자고 일꾼들도 많고 그런데 내가 아들이라고 차마 못하겠으니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를 일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 근데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자식이 이제쯤 돈 다 썼을 텐데 이제는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먼 동구 밖에 웬 거지 하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작은 아들이. 그래서 그만 거기까지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울었다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를 그분은 나무라지 않고 그 아들이 왔을 때 너희는 돈 어디다 다 썼느냐. 또 나갈래? 안 나갈래? 또 나가려면 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니 다 모여서 잔치하자. 내가 우리 아들 돌아오면은 잡아서 잔치하려고 저기 소 한 마리 예비해 놨는데 그거 잡아서 잔치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한 중심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도 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그렇죠?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우리 서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점 가까이 가면 너와 나도 서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면 갈수록 너와 나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의 중심에 우리는 원의 중심에 있고 원주에 나도 있고 여러분들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의 영원한 중심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웃들과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는 이웃들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동행입니다. 동행, 동반자.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참 외로워요. 정말 외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제 은퇴도 하고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자식들도 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족처럼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나. 한 가족처럼. 최불암 씨가 우리 삼육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전원 일기를 21년 동안 전원 일기를 했어요. 근데 전원 일기를 더 계속할 수 있었는데 그 대본을 쓸 사람이 없어서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에게 원래 그 전원 일기 쓴 분이 죽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른 분에게 다른 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도무지 첫 번째 하던 그 맛이 나오질 않아서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북에서 나 외아들 하나를 안고 남한에 오셨는데 내가 그 전원 일기를 21년 동안 그 드라마를 하면서 깨달은 나도 한번 대가족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증조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자, 증손자까지 한꺼번에 모여서 사는 그런 집안에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거기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래도 서로가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라남도 고흥 나로도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곳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우리 13명이 함께 거기에 살기 위해서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 준다는 것.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준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챔피언, 사람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주 챔피언이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이 세상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결국은 죽고 아무 목적도 이상도 의미도 보람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곁에 오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 재림을 위해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품성을 완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품성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그 회사의 사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일요일날, 어떤 부인이 일요일날 어느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목욕하러. 여자분들이 더 목욕하러 많이 가잖아요. 남자들보다.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바가지라고 말해요. 세숫대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거 있는데 저쪽에 어떤 뚱뚱한 분이 세숫대야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세숫대야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저 하나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눠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세숫대야를 달라고 말라고 하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먼저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할 수 없이 그냥 다른 걸로 이렇게 씻고 그러거든. 목욕을 끝나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 양반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밖에서 어떤 분이 오더니 그분 보고 뭐라는 아이고 권사님 목욕 오셨어요. 이분이 어디 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오셨다면서요. 예, 기도하러 가셨다. 은혜 많이 받고 오셨습니다. 아주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이분이 아마 교회 갈 때 목욕 깨끗하게 하고 가려고 세숫대야 2개 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의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차리고 예배당 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자. 남을 배려하면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환대와 친절한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그대들의 가정으로 초대하라. 과시하지는 말라. 내가 뭐 잘 차리고 살 만큼 산다 그런 것 과시하지는 말라.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깨닫거든 그들을 데려와서 참된 그리스도인 친절을 보여주라. 사교적인 교제에는 귀중한 특권들이 있다.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그 동네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에 가끔 미친 여자가 와요. 정신이 없는 미친 여자가 와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돌을 던지고 놀려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우리 동네 오늘 누가 온 줄 알아? 누가 왔는데 미친 여자가 왔어. 머리를 다 흐트리고 옷이 그냥 다 찢어져 가지고 막 동네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뭐 욕도 하고 막 그래 돌도 던지고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눈을 푸르륵 뜨고 야 이놈아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누군데?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모야. 빨리 가서 모시고 와. 이 아이가 정신없이 가서 그 여자를 겨우 찾아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부엌에 가서 물을 데워가지고 그 여자를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당신 옷을 다 꺼내서 입히고 그 다음에 밥상을 차려서 그 여자가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놈아
이분이 바로 너의 이모야. 이런 분들이 너의 이모요 삼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께서 가르치신 교훈. 저런 사람들이 바로 너의 이모요, 너의 삼촌이.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됐나, 사람이 어떻게 어쩌다 저렇게 됐나, 그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음식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배고프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되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갈릴리에 불러 모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이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셨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 추운 아침에 예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와서 밥 먹으라고. 춥지, 배고프지, 밥 먹으라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렵게 됐을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군대를 6,300명을 한국에 보냈어요. 에티오피아의 지부티항에서 부산항까지 14,500km.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미군 군함을 타고 21일 동안 부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중부전선 화천, 철원 그쪽에 투입돼 가지고 중공군하고 이 사람들이 253회 전투를 벌였습니다. 에티오피아군. 근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하 32도나 되는 큰 무서운 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몇 년 동안 남아서 보화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자기들 돈으로 먹여서 키우고 입히고 함께 놀아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입니다. 122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에티오피아의 시골의 아이들 중에 거의 60% 이상의 아이들이 다 맨발로 삽니다. 신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질컥한 거리를 비가 오면 질컥한 데를 그냥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뭐가 올라와가지고 살 속에 들어가. 옛날에 체독이라고 하는 거지. 체독. 이런 게 들어가면 다리가 이렇게 부어요. 그걸 코끼리병이라고 그래요. 코끼리병. 근데 이건 항생제로 낫지를 않아요. 그건 균이 아니라 벌레기 때문에 항생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이번에 한국연합회가 도와주셔서 1억 6천만 원을 모금해서 기술학교도 하나 세우고 또 거기 병원들을 우리 교회 병원 딱 하나 7개가 있었는데 공산화 되면서 다 빼앗기고 병원 하나 남아 김비병원이라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병원에 엑스레이를 사주고 8만 달러 엑스레이 8만 달러. 예? 지난 4월에는 거기 이 엔도스코프 뭐라고 그럽니까? 이 내시경 6만 달러를 들여서 내시경을 사줬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여기 삼육대학에서 치과 그 의자 이거를 기부한다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의료기구를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매년 여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셔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매년 우리가 10억씩 도와줬습니다. 매년 10억씩. 저는 우리 교회 아직도 정말로 착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불행한 이웃에 대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돕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대가 건강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병들어 있었다. 불운이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착고가 나를 결박하고 나의 심령을 저상하게 하고 자유와 희망을 빼앗아갔을 때 그대는 목적 없이 자유로이 방황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그 어린 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다 줄이겠습니다.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 예. 잘 안 넘어가. 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1935년에 고복수 선생이 부른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되어버린. 예? 일제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저 일본 오사카로 그 다음에 저 남만주 북만주로 그 다음에 하와이로 떠들면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가 1926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1926년에 나온 35년에 나온 노래가 타향살이 몇 해든가.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하와이에 정말로 그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가장 많이 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처럼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일하다가 죽은 사람만 100명이 넘어요. 몇 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왜 그렇게 많이 헌금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라를 잃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가. 예?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는 나라를 찾아주자. 인류는 바로 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타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안 넘어가.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도 자기의 사는 세월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저 카나다에 우리 형제들이 제 처가 형제들이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꼭 여기 천섬이라는 데를 가보라고 그래요. 천섬. 너무 아름답. 토론토에 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워요. 세인트 헬레나 강에 그 섬이 정말 1000개가 있어요. 다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이건 1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어요. 1800년대 말에 저 독일의 어떤 마을에 여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볼트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에 이 여관에 어떤 미국에서 온 사람이 저녁에 방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방이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방이 없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우리가 이 밤에 지금 휴대폰도 없는데 어디 가서 방을 찾겠느냐고 방 하나만 달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는가 하면 그 방은 없으니까 내가 그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저녁에 잠깐씩 누워있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좀 쓰시면 나는 그냥 여기 밤에 앉아서 여기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자고 아침에 나왔어요. 나와서 너무 고맙다고. 젊은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밤새도록 비 맞고 헤맬 뻔했는데 방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혹시 당신이 무슨 희망이 장래 희망이 하나 없냐고. 이 사람이 뭐라면 내가 나무집에서 이렇게 여관에서 이 사물을 봐주다 보니까 나도 조그마한 여관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잘 경영해 보고 싶은 게 내 희망이라고 그러냐고. 근데 그 이듬해 뉴욕에서 편지가 왔어요. 꼭 오라고. 배도 아주 1등표까지 사가지고 뉴욕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아주 예쁜 호텔을 하나 지어놨어요. 이게 당신 거라고. 당신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한번 운행해보라. 그래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게 또 굴러 들어오려면은 뭐채 굴러 들어온다고? 넝쿨채 굴러 들어. 그 집에 가니까 또 아주 예쁜 딸이 있어요. 외동딸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 조지 볼트와 루이스 볼트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둘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얼마 후에 이 사람은 뉴욕에 있는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만들었어요. 이 볼트라고 하는 사람. 이 호텔은 정말 세계의 유명한 명사들이 거기 한번 가서 자보고 싶은 그런 호텔입니다. 이 호텔에 방이 몇 개인가 하면 1,400개입니다. 어마어마한 호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저 필라델피아에다가 이 또 다른 호텔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방이 1,400개. 그래서 일약 세계 호텔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볼트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처갓집 덕이에요. 처갓집.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예쁜 집을 하나 줘야 됩니다. 부인만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다닌 게 아까 그 천섬 한가운데 있는 하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제일 크고 아름다운 이 섬을 찾아서 여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여관이 아니고 호텔이 아니고 자기 부인만을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6층짜리 건물인데 이 집에 방이 몇 개인가 하면은 120개입니다. 오직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 호텔을 짓기 시작하면서 서기 1900년에 들어서 이 호텔을 짓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도 그 이후에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도 역시 12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잘 압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게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온 거예요? 소풍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다리에 태워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다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을 다시 하늘로 데려갈 사다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원 모퉁이에서 아이들이 딱지를 치고 있어요. 딱지를 치고 있어요. 많이 딴 아이도 있고 조금 딴 아이도 있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 부르는 소리가 야 야무개야 뭐하고 있냐, 빨리 와서 밥 먹고 자야지 해 넘어갔는데 뭐하고 있냐.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 하나만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야, 너는 왜 집에 안 가고 깜깜한데 그렇게 서 있냐.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왜? 저는 한 달 전까지 고아원에 있다가 또 형들이 때려서 도망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살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석양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어도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도 석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해가 진다. 정신 차리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바로 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나라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꼭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열심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